시성에 거쳐야 성인이 되고 네. 시복에 거치면은 복자가 된다. 네. 우리가 우선 그 전제제 얘기 말씀드릴 게 있는데 네네. 우리나라 뭐 시복 되신 분들도 많으시고 네. 시성 되신 분들도 성인분들도 많으세요. 네. 근데 이제 시복과 시성을 관장하는 기구가 있어요, 교황청에. 네. 이 시성성이라는 곳에서 기관에서 이제 담당해서 하고 있는데 네. 물론 최종 결정권은 교황님이 지고 계십니다. 교황님께서 최종 결정을 하셔야 시복이 되든 시성이 되든 이렇게 되는데 시복과 시성이 되려면은 기적 심사를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시복이나 시성이 되려면 기적이란 것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떠한 기적이냐? 뭐 예를 들어서 잠깐만요. 네, 자, 시복은 복자예요. 그렇죠. 복자, 시성은 성인. 성인. 우리가 세례명으로 쓰는 그런 수호 성인을, 그러니까 우리가 따지면 시복 복자가 되고 시성? 그 복자가 시성을 걸쳐서 그렇죠. 이제 단계가 네, 단계가 이렇게 4단계가 있다. 맞습니다. 네네. 요 정리됐고요. 그렇게 됐고 이 시복과 시성을 하려면 네. 반드시 기적이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기적이요? 예, 기적. 기적 우리가 알고 있는 미라클? 그 기적, 예, 미라클. 아, 그 진짜? 기적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 사람이 살아 계셨을 때 행했던 기적이나 아니면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후에 발견된 기적이나 그 후에 이 사람을 기도로 인해서 내가 치유가 됐다거나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야 시복과 시성에 오를 수 있습니다. 진짜? 굉장히 어렵고 이 기적을 심사하는 게 이 시성성에서 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겠죠. 아니, 그런데 우리나라 되게 반문하실 수가 있고 그럼 우리나라 시복 시성 분들 왜 이렇게 많아? 나도. 순교자분들은 기적 심사 순교만으로도 기적이라고 해요. 순교 자체가 네, 그러니까 순교 본인의 자체가. 목숨을 그쵸. 담보로 없애면서까지도 믿음을 우리가 증명한 예전에 거구나. 그 솔매성지 얘기하면서 네네. 순교자분들이 나라면 그럴 수 있었을까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절대 용기 못 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순교자분들은 기적 심사에 포함되지 않고 바로 이제 시복이 되고 또 시성이 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성인분들이 그 순교자분들이 많으셨구나. 그렇죠. 예. 그런데 이 기적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성적이고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심사를 합니다. 야, 벌써 얘기만 들어도 깐깐해요. 없어. 굉장히 깐깐하겠지. 깐깐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를 하나 두는 게 있는데 악마의 변호사라는 제도가 있어요. 악마의 변호사. 왜냐하면 이 사람이 만약에 임준호 대건한들의 형제님께서 10억 예를 들어서 10억이 올랐어. 네. 근데 10억에 오르기 위해서 심사를 거쳐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임준호 대건 안드레아가 10억이 되면 안 된다는 걸 반대하는 입장에서 변호를 하는 변호사입니다. 그게 악마의 변호사라는 거예요. 한 명이 붙어. 아니 한 명뿐만 아니라 여러 명이 네. 그러니까 얼마나 이 교황청에서 객관화를 시키려고 그걸 다 해결을 해야 되는 이 거구나. 악마의 변호사는 철저하게 이 사람의 반대편 입장에서 얘기를 해야 돼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마더 데레사 네네네. 우리 수녀님을 성원에 올렸을 때 네. 이분을 반대하는 악마의 변호사로 교황청에서 요구했던 그러니까 추천했던 사람이 자비를 팔다라는 책 아세요? 아니요. 네. 자비를 팔다라는 마더 데레사 수녀님을 비판하는 책이 있어요. 그 굉장히 이슈화 네네. 됐던 책인데 네네네. 그 저자를 악마의 변호사로 데리고 온 거야 교황청에서. 그 정도는 네, 돼야 되는. 그 정도로 돼야 되는 거지. 이분은 그래요? 철저하게 마더 데레사를 모든 걸 알아서 그렇기 때문에 더 반대할 수 있는 거지. 아니다. 그건 기적 아니다. 그렇죠. 이건 그렇게 볼 수 없다. 네. 이건 인간적인 면이다. 막 이런 그렇죠. 식으로 계속. 예, 계속 얘기하는 거지. 근데 그거를 다 해결을 봐야 된다고. 히친스라는 사람인데 네. 근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렇게 이 만약 임준호 대건한들의 형제님에 대해서 너무 다 알고 정확히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이 10억이 오르든 시성이 오르든 역설적으로 악마의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더 인정을 받는 거야. 그거를 극복했으니까. 그렇지, 더 인정을 받는 거야. 뚫고 올라갔을 때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기적이란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왜 우리가 말하는 성흔이라고 아시죠? 네네. 성은. 여기 뭐 네네네네네. 흔적 그 우리가 우상의 성은이라고 해가지고 네네. 여기 십자가에 못 박힌 형상이 손에 나타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성은도 굉장히 많은 사례가 있는데 네. 그 수많은 사례 중에 기적이라고 판명난 건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단 한 건밖에 없다. 아 그래요?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비오 신부님의 오상의 성원이라는 거 알잖아요. 네네네. 그분도 아직 기적으로는 인정을 안 아직 못 안 됐어요. 아직 못 받은 거야. 그냥 그러니까 통틀어서 한 건. 그렇죠. 그러니까 탈락된 거야. 아직 심사 중인 거야. 아직 계속 심사 중이지. 아. 악마의 변호사들이 계속 아니다라고 아니거든. 아니거든. 이 상처 그거 아니거든. 막 이렇게 그렇죠. 하는구나.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예, 예. 루르드 샘의 그 기적의 치유 네네네네. 있잖아요. 그 네네. 샘물을 마시거나 다른 네네. 사람들이 치유됐다. 근데 이게 이 사례가 7천여 건이래요. 근데 인정된 거는 70건밖에 없다. 아, 7천여 건 중에 네. 근데 이거를 심사하는 데는 루르드 의무국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7천여 건의 사례가 있지만 완벽하게 이건 치유됐다. 근데 이것도 기적이라고 보지 않는데요. 그냥 치유됐다라고. 아 우선 치유는 네. 됐다. 그러니까 그만큼 단계가 있는 거네. 가톨릭 교황청에서 요구하는 기적은 어마어마하게 어렵고 어마어마하게 힘든 거예요. 그렇게 이성적이고 과학적으로 들은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구마 같은 네. 경우에도 어떤 사람이 내가 악마에 씌어서 정신질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악마에 씌었다고 내가 생각이 든다. 그러면서 구마를 어떻게 하느냐. 그 구마 의식이 정말 구마 의식이 아니라 너는 이 악마를 치유했다라는 더 강인한 자아 의식을 이 사람한테 넣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진짜 없어졌다라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그런 것도 구마 의식이라고 생각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아 굉장히 논리적이고 의학적이고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도 네. 보는 거라는 그렇죠. 거죠. 네, 기적 심사라는 게 그렇게 힘든 거죠. 근데 물론 가톨릭은 기적을 행했을 때 기적을 우리가 바라보고 기적이 어딘가에서 행해졌을 때 무조건 이렇게 반대하거나 무조건 밀어내지는 않는다고요. 당연히 우리는 그거에 대해 조사할 의무가 있고 그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게 가톨릭인데 그만큼 그 기에 까다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기적이 왔어 이러면 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가봐 뭐 이렇게 그렇죠. 하진 않고 네. 그래 우선은 얘기를 해봐. 그리고 갖고 이 정보를 가지고 계속해서 확인하고 그렇죠. 확인하고 계속해서 확인하고 확인하고 그러니까 수도 없이 확인하다가 이제 네. 기적으로 판명됐을 때 그게 기적으로 인정이 된다. 그렇죠. 또 너무너무 힘든 거죠 사실은 기적이라고. 근데 지금 전 세계에 유튜브만 찾아봐도 수많은 기적들이 나와요. 아 그렇죠. 그런데 본인들은 맞다 이거야. 내가 본 거니까 기적이라 이거야. 근데 단 한 건도 아직 기적이라고 그 유튜브에 나온 것 중에. 공식적으로 입장 그 표명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인정을 한다라는 게 되게 힘든 거구나라는 게 그렇죠. 이제 지금 상상이 되네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객관적이고 이 가톨릭에서 난 악마의 변호사라는 제도도 너무너무 솔직히 말하면 조금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철저하게 반대하고 심사하고 이런다고 합니다. 인정받은 것만으로도 진짜 대단하다고. 우리가 구마의식하는 영화 같은 데 보면은 한 80%는 신부님이 구마의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교황청에서 반대하는 내용이 더 많아. 네. 그런 것처럼 그렇게 깐깐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뭐 우리는 뭐 영상으로 보니까 그러지만 그 정도로 깐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으로 인정된 건 진짜 인정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확 들어버리네. 또 재밌는 건 기적 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이때 의사랑 병리학자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해서 네. 철저하게 검증을 한다고 해요. 최근에 어린이 뇌종양 치유의 기적이 네. 있었어요. 네. 이 교황님께서 이제 입맞춤을 해서 기적이 치유가 됐다라고 부인들은 주장은 하는데 아직도 그거는 계속 중요한데 기적이 아니다라고 교황청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만큼 인데 만약에 어디가 아픈 사람이 낫다. 근데 이게 의사가 고칠 수 있는 병이다. 그럼 또 기적으로 인정을 안 한대요. 그러니까 불치병만 고쳐졌을 때 기적으로 정말 보이는 건가? 이건 어떻게든 현대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고 아무래도 설명이 안 돼. 근데 그게 치유가 됐어. 그럴 때 그것도 기적도 아니야. 심사를 또 거쳐야 돼. 어마어마하게 엄청 오래 걸린대요. 기적을 인정하는. 엄청 깐깐한 게 지금 체감이 돼요. 그렇죠. 난 루르드 샘도 요번에 알았어요. 7천여 건이라는 게 전부 이제 아니고 70건만. 그리고 또 놀란 거는 우리나라에서 순교자 성인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기적이다 라고 얘기해서 이 아시아 지역에 순교 성인분들이 많대요.
그래서 아시아 지역은 기적의 성인들보다는 순교 성인들이 많은 거지. 아. 일본이나 베트남, 우리나라 같은. 그러겠죠. 네. 그리고 만약에 우리 최영업 신부님이 지금 뭐랄까 시복 되시고 시성 신청을 앞두고 있는데 네. 최영업 신부님은 순교하신 분이 아니라서 이 기적 심사를 해야 되는데 아 대박. 최영업 신부님은 순교하신 분이 아니래요. 신부하신 분이 아니라서 이 심사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최영업 신부님이 이 심사를 통과한다면 동아시아 최초로 순교자가 아닌 증거자인 성인이 된 거지. 그러면은 그 순교자가 아니신 분은 증거자라고. 증거자 칭해요? 성인, 예, 증거자 성인. 내가 봤을 때는 사실 김대원 신부님이랑 최양호 신부님이랑 동급. 동급인데 내 입장 내가 알고 내 생각엔 근데 김대원 신부님은 성인 품에 오르시고 순교를 하셨기 네, 때문에 순교를 하셨기 때문에 성인 품에 오르셨고 최영업 신부님은 신부님은 아직 신사 중이다. 순교를 안 하셨기 때문에 심사 신청을 놓고 있는데 만약에 된다면 아, 이 동아시아 최초로 어, 증거자의 성인이 되시. 아직은 이제 심사 네. 아니요 여기 안에 올라갔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멋있어. 그만큼 기적이 어려워요. 기적 심사가 그만큼 어렵고 인정받기도 힘들고 그렇네요. 성인이 반열에 오르는 것도 힘들어요. 아니 성인들 이제 보면은 좀 많이 존경해야 되겠다. 그 품에 오르는 데까지 얼마나 많은 우리야 뭐 그냥 이런 성인이 있어 이러면 아 그렇구나 이러고 그냥 얘기거리처럼 듣는데 그 성인이 성인 품까지 오르는 데는 이만한 신사가 있었다라는 게 그렇죠.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지네요. 이 기적 자체는 우리가 이성을 중시하는 거지. 그런데